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임재성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의 편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저 밑에 계신 우리 교우들도 제가 얼굴은 뵈지 못하지만 아까 현관에서 뵀는데 우리 권사님들 세월이 비껴가시는 것 같아. 얼굴이 그대로시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장례식도 자주 나는데 우리 교회는 장수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이 건물 다 새로 신축을 하고 그랬는데 벌써 20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낡았다 그러는데 와 보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또 아주 대공사가 벌어졌네요. 앞으로 이게 완공이 되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해져. 보통 제가 보면은 새 건물에 가서 보면 교회 새로 짓고 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얼굴이 밝아졌는지 몰라. 그게 교회 부흥의 전기가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금곡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할 기회를 맞았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인격적으로 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들 갈등이 있었고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보면은 언제나 그렇게 항상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눈먼 소경이 와서 예수 선생이요, 나 좀 눈 좀 띄워달라고 할 때 막 야단을 쳤습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또 어린이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단을 쳐서 애들은 저리 가라고 또 물리쳐내는 등 뭐 이런 일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저래서 되나 막 그런 의문을 품게 할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밖에 나갔던 제자들이 밖에서 보고 돌아온 일을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 놓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리고 금지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인데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요?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 사람이 멈칫하면서 이제 행위를 그만뒀죠. 제자들이 그 내용을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가 하던 일을 금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왜 금하였느냐? 내 이름을 사용해서 그런 능력을 베푼 사람이 즉시 돌아서서 나를 비방을 하겠느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꾸지람을 들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40절에 나와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사람이 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 신청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대적하지만 않으면은 주님의 편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해 주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여기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그 사회, 그리고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인간 이해의 정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코필드 박사가 이 이야기를 분석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종파주의가 있었다. 섹타리아니즘, 종파주의. 그리고 이 종파주의는 베타주의를 만들어냅니다. 파티큘라리즘, 베타주의를 만들어요. 베타주의는 분열을 가져오고 독선을 가져옵니다. 근데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생각 속에 종파주의와 베타주의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11장이죠.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야.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그 한 소년이 모세에게 쪼르르 쫓아와서 내 주 모세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엘닷, 메닷 두 사람이 예언을 하고 지금 그러는데 저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옆에 있다가 안 됩니다. 이것을 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너 지금 속에서 시기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죠. 장차 가나안을 정복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벌써 그 베타주의의, 종파주의의 마음이 싹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 귀신 내쫓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전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저 사람 제자의 반열에 들지도 않았는데 감히 우리 스승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저런 짓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우리는 3년 동안 부름을 받아서 제자 훈련을 받고 직제자로, 정통 직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 내어 쫓는 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둘씩 짝지어 보낼 때 너희는 어디 가든지 병자를 만나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은 쫓아내줘라. 검증받은 자격자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없어도 이들에게는 우리는 예수의 정통 직제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귀신 내쫓는 이 사람 보니까 완전히 돌팔이야. 예수님을 사용하면서 귀신을 내쫓는데 이걸 우리가 할 일인데 저가 하고 있나? 그런 거죠. 사연이나 동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건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고 또 나름대로 다 동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먼저 들어봐야 되는데 원리주의자들은 그건 안 들어봅니다.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야. 사정과 사연은 들을 필요도 없이 원칙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베타주의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네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베타주의자.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주류, 비주류, 친아무개파, 비아무개파 이런 접도를 써가지고 서로 편가르고 배타적인 집단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그거나 다 비슷한데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굳이 패를 가르고 그러면서 다른 그룹은 밀어내고 또 안에 것만 끌어잡고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끝도 없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번에 대선 결과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갈려져 있구나 그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아주 심히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이 현상은요 아주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가 원수고 모두가 적이다, 그런 의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는 위험합니다. 우리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6.25가 일어난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마는 왜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둘로 갈려졌었어요. 양보도 안 합니다. 매일 신탁반탁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서 집집마다 피해를 안 입은 집이 없어. 지금 이제 여러분 세대, 그 이전 세대는 집집마다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 잃었죠. 6.25 때.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갈라져 있으면. 그게 뭐 사상으로 갈라졌든 뭘로 갈라졌든 갈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해서 더 이상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 종식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의 평화가, 그리고 안보가 든든히 서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 상황을 보세요.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절망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삶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좀 뜻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좀 도와줄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나서게 된 거야. 예수께서는 여기저기서 귀신 쫓아내는 기적도 베푸시는데 혹시 그분의 이름을 내가 사용해도 안 될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뭐 크게 이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이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어설프기가 그지없어. 전문가도 아니야. 야, 이 귀신아, 너 예수님만 이름만 들으면 꼼짝 못하고 벌벌 떨 텐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겠지 뭐.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대단하게 말이야. 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뭐 이래 좀 뭔가 권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전문가가 아니로구나, 돌팔이로구나, 그렇게 보였어요. 사람들도 그거 보고 웃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견해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적극적인 포용심이었다. 다 아우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했던 그 행위를 보고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그냥 놔둬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있지. 내 이름을 사용하면서 능력을 베풀었는데 나를 대적할 자가 있겠냐?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은 친구를 만드는 행동이 아니에요. 동료를 만드는 행동이 아니에요. 배타주의는 원수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그 내 방식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적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결국 그런 것은 나중에 가서 보복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 편이냐 도대체. 누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전부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은 훨씬 더 포용적이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긍정적이었던 것이죠.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극소수지요. 이 사람들은 죽어도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적이 돼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선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 무지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주변 소문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네. 선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하고 만져서 차 한잔한 사람도 없고 대화한 사람도 없고 하룻밤 지내면서 주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정적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만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될 사람으로 느껴졌겠지. 그래 군중들은 참 단순한 겁니다. 군중들은 잘못된 것도 좋은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죄도 선으로 바뀌고, 정상적인 것 가지고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아주 나쁜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뇌 속에 그렇게 각인이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건 재미난 거는 선한 쪽의 말을 듣는 것보다 악한 쪽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아마 더 자극적이라서 그런 거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좋은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말을 즐겨 듣는 사람이 되자. 잠언 말씀에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별식이야, 이거는 특별한 음식이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가서 베낀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말을 딱 듣고서 감질했어요. 저 친구들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구나. 저거 발전해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의 하는 행동을 금하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니 우리 편이 아니냐.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 받고서 금방 나 예수 믿겠다고 다음 주에 내가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 있어요? 대부분 다 핑계대든지 또 이유를 대. 제가 생각해 보죠. 지금은 좀 하는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 당장은 못 가고 내가 천천히 갈게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나 이놈의 술 담배는 좀 끊어야 그래도 교회 나가 있어야지 술 담배 냄새 풍기면서 어디 거 가서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핑계야. 교회 나가면 좋죠. 먹고 사는 게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참 그러네요. 반대는 안 해.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교인으로 간주하는 거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와서 그런 반응 보인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귀찮게 구지 말라고, 나 싫으니까 다시 오지 말라고. 금방 안 올 것 같죠? 싹수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데 보면 그런 사람들 제일 먼저 자리 앞에 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대적하지 않는 자는 그냥 우리 편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본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안 받겠지. 제자감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제자감은 아니어서 베드로도 무식하기가 짝이 없죠. 성격 급하죠. 요한은 불같이 성격이. 마태 세리였었으니까 눈치 보면서 남의 돈 더 뺏으려고 그랬겠지. 시몬 독립운동 한답시며 사람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물고기나 잡고 상요기만 하면서 살던 참 천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야. 그리고 또 얼마 정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뭘 보고 배웠는지 벌써 패를 갈라서 그 갈등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몸에 이상하게 먼저 들어왔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금방 되질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이 갖춰지기까지는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부서져야 돼요.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녹아지고 깨지고 낮아져야 그제 이제 비로소 조금 교인 같다. 새신자 하나 전도해가지고 교회의 성숙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긴지 몰라. 그나마 주일이라도 안 빠지고
출석할 만한 사람, 또 뭐 헌금이라도 좀 하고 11조까지 할 사람, 그 사람 만들기까지가 보통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성숙한 인격의 기독교인이 됩니까? 다 지성깔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안 바뀌어. 이거 인간 속에 들어있는 성격이 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 세울 때 담임 목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죠. 당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해요. 이거 도대체 누가 적합한 적임자인가? 사람들 놓고서 다 이렇게 비교 분석도 하고 뭐 그분의 신앙 그 이력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게 딱 맞아서 이거 뭐 학식이 갖춰지고 무슨 뭐 재력도 있고 인품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해서 딱 맞아갖고 뽑으려고 그러면 없어. 이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 그래. 그래,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 그런데도 앞으로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과 신뢰를 가지고 이제 선발합니다. 그러면 기대한 대로 또 좋은 일꾼이 돼서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지. 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가 아니다도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맨 끝에 가룟 유다도 있잖아.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마지막까지 오래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서 다른 원로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요. 만나서 이제 얘기도 듣고 근황도 듣고 그 전에 목회했던 교회 얘기도 듣고 지금 또 그런 관계 다 얘기를 들어요. 그 들으면서 제가 그런 것을 느껴. 내가 잘못한 것이 꽤 있구나. 꽤 많구나.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듣는 거예요. 교회 목회를 어떻게 했다. 야,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그 농담이 아니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보, 우리 목회는 은퇴해봐야 철들어. 뭐 30년, 50년 했다고 철든 게 아니라 은퇴를 해보니까 철드네. 그 기회는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만드실 때 다양한 실패, 시련, 아픔 이런 것들을 거치게 해서 나를 무르익게 만들어. 그리고 찌꺼기를 좀 걸러내면서 천국에 빛나는 별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완성된 작품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돼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야.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저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라고 존중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거는 너희를 존중하기 이전에 나를 존중한 거야. 그리고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도 않고 풍조가 그래요. 풍조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요. 여러분 세상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교회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 옛날처럼 그렇게 대우를 안 합니다. 교회 성도들 직분자들 나가죠. 장로 집사 그건 뭐 하는 거야? 대부분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건 시대가 그렇게 지금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경멸해요. 관심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교직자도 교역자도 교회 직분도
경솔하게 여기는 풍조가 시대가 악해지면 그런 풍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게 다른 신을 쫓아 다른 것을 따라다녀. 곧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악한 민족이 악한 족속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이교도들의 종교 의식 가운데는 비윤리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요. 어떨 땐 아기도 남자 아기 뭐 그렇게 해서 죽여서 잔인하게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신전의 혼음. 왜? 이게 농사짓고 목축을 하다 보니까 다산과 풍요가 축복이거든. 근데 보니까 짐승들이 짝짓기를 하면서 새끼를 많이 낳으면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 원리를 그대로 끌어들여서 신전에서 그런 집단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의식 중에 하나야. 문란한 변태성 행위 이런 것들을 막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쪽이 가까워져.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패역한 족속이 되어버리고 시대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게 멀어지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쪽이 가까워져.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한 문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진멸해버려라. 아주 싹 쓸어버려라 했어요. 청소를 해버려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 정면 반역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마귀와 한편이 돼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전 전부 파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시대에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배교, 도전, 반항, 공격 하다가 결국은 때로 죽이는 그런 일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교회가 세계 전체 교회가 다 그렇죠. 뭐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 교회가 지금 침체기로 들어가 있고 악이 승행해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불법이 성하고 이게 분열이 계속되고 하나가 안 돼요. 많은 분열의 시대가 그다음 거기다가 천재지변까지 내리니까 살기 힘든 환경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우리 기후나 지구적으로 전체가 다 아주 총체적인 환란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야. 우리가 버티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나 좋은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법에 역행하는 시대로 가기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다. 그건 내가 평상시에 늘 드렸던 말씀이죠. 교회도 그전 같지 않아요. 지역사회에 대해서 문을 좁혀놨어요. 배타적인 모습,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세상이 교회에 향해서 등을 돌리고 교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종파주의, 배타주의 때문에 연합체가 하나가 안 돼.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교계 연합 활동도 합니다만은 기도회 한번 모이자 그래도 안 모여요. 지금 기도가 다 주고 교회가 침체되는데 우리가 지역별로 각 구별로 군구 10개, 10개 군구별로 어느 교회에서 모여서 좀 기도 운동 불치부터 좀 붙이자. 그 모이자고 했더니 15명 왔어요. 엊그저께. 잘 안 모입니다. 자기 교회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나가 돼서 교회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성령 주일입니다만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세력 경쟁하는 모습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를 폄하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소셜미디어에 올려. 그럼 그 읽어보면 맞는 말도 있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또 오해한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전도해도 안 듣습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되죠. 예수님 제자들이 보고한 그 내용 다 이해하고 있었고 유대 사회가 어떤 병폐가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의 성향과 그 성격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봤는데 옆에다 두고 그거 모르겠어요. 부부도 오래 살면은 벌써 눈빛만 봐도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지위를 확고하게 세워줍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너를 존중해 줄 거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물 한 잔 줘도 그들은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 그거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 장로고 나 권사고 나 집사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딱 들고 나가면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4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거는 주의사항이에요. 나를 믿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실족하게 만들면 그 벌은 끔찍하게 무섭다. 조심하라. 그게 42절입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겠다. 고대에는 그런 형벌이 있었대요. 죄인 잡아가지고 목에다가 연자 맷돌 걸어가지고 그냥 바다에다 던지면 죽는 거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만들면 그게 무서운 심판을 받을 죄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귀중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교우,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는 성도들끼리 모이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교회가 망가져. 교단과 노회, 지방회 아주 골치 아픕니다. 요즘에 아주 교회마다 난리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어서 모르지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요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더라고. 옛날 한경진 목사님 교회 어떻게 부흥합니까? 교회는 쌈박질만 안 하면 부흥해. 계속 싸우고 있거든 지금. 보면은 전부가 다 이 문제야. 공통적인 문제야. 종파주의, 배타주의. 세계 어느 나라든지 싸움이 끝나지 않은 곳에는 바로 이 파벌과 그게 있어요. 배타주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편 저 편 만들지 말고 서로 배타적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넓게 포용해주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는 사람 틀림없이 안팎에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돌아올 것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야.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맡겨주신, 나를 믿고 맡겨주신 임무를 충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